하고요. 반갑습니다. AI 시대 예수 읽기 예수와 복음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상당히 제2성전 시대에 유대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활동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학습 내용 소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2성전시대 유대교, 그 다음 제2성전시대 유대교의 다양성, diversity, 그 다음에 제2성전시대 유대교의 연합성, unity. 무언가 유대교 내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지요. 균일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연합시키는 혹은 유대교로 연합시키는 어떤 그런 연합성의 요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그림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손들이 보이죠. 작은 손들은 개인을 상징하고요, 큰 가지는 이 개인 손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가지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나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나무 안에, 큰 나무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했고요. 그 그룹들 안에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손의 색깔. 그러나 그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들이 되고 그 그룹들이 모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제2성전시대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들의 신학적인 변화 혹은 그룹들의 신학적인 차이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거고요. 연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한 나무로 모아주는 것, 그 요소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내에서 제가 한 5가지 무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센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학파와 시카리이,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연합성을 가져오는 요소로는 대충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성전,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택하심, 그 다음에 율법,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상세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2성전시대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제2성전시대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33. 대충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요. 한 33년 정도 공생을 살았는데요. 처음에 30년간은 목수로서 지역의 목수로서 살았고 31에서 33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공적인 생애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성전시대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구약,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근거는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교육을 받았죠. 유대교의 전통은 어떻게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구약이고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를 변증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바로 제2성전 유대교의 어떤 핵심적인 근간이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당시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 상황, 그리고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2성전 유대교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적 상황과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2성전 시대 유대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587 BCE.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가 되죠. 70 CE. 그래서 거의 한 660년 정도의 외세의 압제를 유대교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1940년에서 10년에서 45년까지 35년간의 어떤 그런 일제 통치를 경험했는데요. 거의 지금 8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도 일제의 어떤 잔해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역사를 또 정치를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친일파, 토착외구 이런 용어들, 개념들 여러분들이 익숙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일제시대의 어떤 그 잔해가 그 자손들 가운데서 남아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년에 거의 한 20배지요. 20배 정도 외세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외세의 통치로 말미암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했을까 여러분들은 좋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70년, 기원 후 70년에 두 번째 성전의 파괴가 되었고요. 이 성전의 파괴, 두 번째 성전의 파괴 전까지 이 시기를 제2성전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전후에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 파괴 전 한 70년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독교는 이 두 번째 성전의 파괴 시점에 혹은 직전에 예수 운동을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 이 70년경에 발생한 두 번째 성전의 파괴는요. 그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성전 시대 말미에 태어나 새로운 종교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는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도래와 성취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근거로 구약의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창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제2성전이 70년에 파괴가 되는데요. 교회와 유대교는 처음에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동일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성전이 부재한 유대교는 율법과 율법 해석의 바탕을 둔 랍비 유대교로 발전해 갑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요. 이 운동을 랍비 유대교로 발전해 가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해 갑니다. 따라서 율법에 근거한 랍비 유대교, 예수에 근거한 교회가 이제 기독교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가 성전이 파괴된 70년이 지나면 이제 두 개의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지 않았지만 결국 새로운 종교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제2성전 유대교를 규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네 번째 요소를 덧붙인다면 율법이 되겠죠. 제2성전 유대교를 규정하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였고요. 유대교는 신정 체제를 근거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정치를 한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죠. 왕정 체제 같은 경우는 왕이 다스리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앙부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교리, 개인적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체제였다라는 거죠. 이 성전에서는 특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희생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제물을 바쳐서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은 신정국가인 유대 사회의 핵심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인데, 이 성전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빵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유대 사회의 핵심 리더로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바꿔 말하면 선민사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선민사상이고요. 선민사상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선택받은 사상을, 즉 선민사상을 표현해주는 단어다라는 거죠. 이 선민사상에 따르면요, 이 선민사상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네 자손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할례를 포함한 율법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주어지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규정하는 네 번째 요소로 제가 율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이다라고 하는 요소에는 특별히 변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특권층이고, 너네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졌고 너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렇게 특권층, 특권의식을, 그들의 특권의식, 즉 특별한 지위를 반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요소, 크게는 네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예수 이해는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율법 등의 요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수 이해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무를 보여드렸죠,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존재들, 다양한 견해들이, 다양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나중에는 하나의 유대교 뿌리가 되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성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Imaginary Portrait by Thomas Addis Emmet. 아디다스가 아니고요, 아디스 에멧이라고 하는 1880년대 화가에 의해서 Imaginary, 상상적으로 그려진 어떤 사진입니다. 굉장히 인상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인상이 좀 좋습니다. 그죠? 머리에는 좀 무거운 터번을 쓰고 있고요. 털옷을 입고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옷 입고 있으면 더울 텐데.
자, 이 사람의 사진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조시푸스 혹은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세기 로마인들과의 항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로마인들을 향한 독립전쟁이 계속해 있었고요. 3,000명에 이르는 자칭 메시아들이 로마인과 투쟁을 했습니다. 이때 요세푸스는 1세기 로마인들과 싸운 유대인 출신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좀 전략적이었고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서 요세푸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로마인들에게 투항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정책은 뭐냐면 화합 정책이었어요. 화합 정책이었고요. 수용하는 정책이었어요. 수용이 아니고 수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항하는 자들 포용하고요. 로마로 데려가서 잘 먹여 살려주면서 자신들의 친로마 정치인으로 둔갑을 시키지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대접을 많이 받고 로마를 위해 살도록 일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투항을 했지만 자신이 거기서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개가 되어서 로마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요세푸스는 검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는 로마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대신 내가 글을 써서 글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유대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숨겨진 의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엔티코리, 고대, 혹은 주이시와 유대인들의 전쟁, 이런 유명한 책들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유대 문화, 유대 사상,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요, 유대교 내에 존재했던 네 가지 학파입니다. 주이시와 그 다음에 엔티코리, 유대인들의 전쟁, 그 다음에 고대, 문서, 이런 쪽에 보면 이 네 가지 학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유대교 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헬라인들의 인기 있는 학파, 필라스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네 부류의 운동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니죠. 요세푸스는 굳이 필라스피, 학파라는 철학적인 학파라고 하는 단어를 요세푸스는 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필라스피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단어였고요. 학파라고 하는 단어, 어떤 스쿨이죠, 그죠? 필라스피 철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자신들 유대교 내에 있는 네 가지 믿음 체계를 학파라고 철학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분히 변론적이죠. 요세푸스는 자신의 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2번 정도 언급을 하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였고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 의해서 사형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네 가지 학파라고 그랬죠. 네 학파. 근데 이 네 가지 학파에 더해서 이제 제가 크리스천들을 언급을 할 겁니다. 5번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요세푸스가 언급하는 네 가지 학파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의 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적으로 복음서에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적으로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율법 선생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과 연관된 율법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특별히 율법 해석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하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들은 율법 해석에 근거한 랍비 전통을 세우게 되고요. 랍비 전통을 통해서 랍비 유대계로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근거를 이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랍비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지요.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철저한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바로 율법 선생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아까 대제사장들 이야기했죠. 그죠? 제사를 드리면서 부와 권력을 쌓았는데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하죠. 세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들과 더불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함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장로들의 모임인데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고위 관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요구하고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여러분 세금 내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헌금 내라 그래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신학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었다. 바리새인들에게 핵심적인 관심은요. 순결이었고 정결함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원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곧 배타성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는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배타성을 띠게 된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되어서 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내부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믿은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고대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자라고 제 자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고대 칼빈주의자. 따라서 자유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사두개인들과 달리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 33절에 보게 되면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다음 사도행전 23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무리,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산헤드린을 소속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동체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죠. 그때 바울이 머리를 씁니다. 내가 핍박받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동체 안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생겨버려요. 바리새인들은 부활 믿니 바울? 너 그래 착하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냐? 너 틀렸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몰래 이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 탈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그러나 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는 다른 견해들에 대한 배척과 핍박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순결성, 정결성을 강조하면서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배척과 핍박이 항상 동반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계승을 하는 자들이죠. 권력층입니다. 최고의 권력층이고요. 막대한 부를 쌓았겠죠. 그죠? 권력도 쌓았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종교 체계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지요. 대제사장 자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치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대인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산헤드린은 유대교의 장로들의 모임인데 이 장로들의 모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돈과 권력을 붙잡고 세금과 재물을 요청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존경은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바리새인들의 협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 있는 그룹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재밌는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운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대신 인간의 자유의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웨슬리파 적어놨는데 고대 웨슬리파가 아닌가. 칼빈주의의 예정 운명에 믿지 않고, 칼빈주의는 예정 운명을 믿지만 웨슬리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가 좀 약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강하죠.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고대 웨슬리파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웃으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운명에 대해 믿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만 믿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이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만 인정하고 구전전승은 불인정했어요. 자, 여기서 구전전승은 뭐냐면 구약이 39권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기록된 율법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간 밤낮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일부는 구약으로 기록이 되었고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해석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종 논쟁하면서 부딪혔다.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보겠다.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전통으로 우리에게 전승된 율법까지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전승된 율법을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율법. 자, 그 다음 이제 SN인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 SN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